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랩런트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도 보고만 해서 잘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시험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윗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단에서도 계속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지난주는 이 강단에서 이제 다윗의 인생 마지막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이 다윗은 갑자기 마이크가 나가가지고 이 다윗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뜨리고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사단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언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이제 암송 구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언약의 실현의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 구약의 전체 내용은 이 메시아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갔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실현의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이 언약의 여정에도 시간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이게 앉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세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은 언약을 이제 계속 각인시켜 나갔죠. 그래서 그 증거가 다윗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예배 때만 듣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도는 뭔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제 두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시고 또 이 사탄을 이길 권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걸로는 모자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시간표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의 그 외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이제 기능, 그 양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고백을 하지만 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고 또 다윗이 쓴 시와 이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현장 정복의 시간표가 왔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 언약이 각인되어졌고 이 준비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정복, 이게 복음이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누려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이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을, 이 전량을 지키고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현장 정복의 시간표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과 통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결론에도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 마지막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어리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 기록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렘넌트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뭔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울왕이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이제 겉모습도 덩치도 크고 또 외모도 되게 준수하고 이래서 우리도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왕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언약과 반대되는 그런 길들을 쭉 걸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왕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을 보면 이 사울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임재 주권 통치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열심으로 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백성들 앞에 잘 보여서 자기가 왕권을 오래 이제 해먹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들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멜렉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왕도 죽이지 않죠.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이면 아무도 이제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의 형태로 이스라엘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그런, 그렇게 데리고 오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거기 있는 재물들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좋은 가축들과 좋은 짐승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남들 눈에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이제 잘 돋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했던 것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누렸죠.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명 시절에 양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임재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서밋스쿨이라고 하는데 이 서밋은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뭔가 좋은 업적을 이루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서밋이라면 이 영적인 서밋은 하나님의 절대 임재를 누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절대 임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기능 서밋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현장, 이 양을 치는 이 목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 이 기업, 이 기능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능 서밋이 되었죠. 그게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우리가 아마 10% 안에 들고 1% 안에 들고 나중에 0%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0%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0%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를 통해서 살리길 원하시는 그 현장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제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가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을 이렇게 현장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현장을 살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그냥 다스린 것이 아니죠. 내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다스려보자.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인정하고 이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때 이제 속으로는 물론 불안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시편에 이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다윗이 이제 쫓기고 도망가는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이 서밋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택하겠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쭉 불러 모았는데 이 다윗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었는지 부르지도 않았죠. 근데 사무엘이 이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과연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들들을 보니까 이제 용모도 빼어나고 이제 겉모습을 봤을 때 뭔가 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재처럼 보였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윗이 사무엘이 이들 중에 이제 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겉모습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이런 것을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뭔가 탁월한 이제 믿음이 탁월한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세워나가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절대임재주권 통치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임재주권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이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중심이 올바른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이 있습니다. 이 거인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나만 이제 쓰러뜨리면 우리가 물러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됐지만 올바른 중심을 가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언약의 성취와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약속한 땅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래서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너를 이제 나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이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았죠. 이 골리앗이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근데 이때 다윗은 이 속에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주러 그렇게 갔죠. 그래서 그 음식을 전해주러 갔는데 그곳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제 골리앗을 보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떡을 전달해주고도 안 가고 있으니까 형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아직도 안 갔냐? 얘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그 말을 하면서 네가 지금 마음이 교만하구나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전혀 이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이제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그 속에서 자신이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발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장을 향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진 그 이유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죠. 다윗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이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걱정을 하죠. 너는 이제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고도로 훈련된 그런 병사고 덩치도 이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뭐 걱정하는 사울 왕에게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사울 왕 안심시키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양을 지키는 중에서도 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지키셨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저 군대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그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이제 갑옷을 줍니다. 근데 갑옷이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갑옷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이 물맷돌과 이제 돌멩이 5개를 들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임재주권 통치를 누렸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 앞에 이제 드디어 서게 됩니다. 이제 골리앗 앞에서 이제 다윗에게 네가 여기 왜 나왔냐, 뭐 개 잡으러 왔냐,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나오니까 뭐 개 잡으러 왔냐,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왕, 참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칼과 이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내가 온 세상에 알리겠다.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마치고 돌팔을 들고 뛰어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정확히 이제 투구를 쓰고 있으면 그 투구 사이에 정확히 빈 곳을 이제 미간 사이를 때려서 이제 골리앗이 뭐 즉사를 했는지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러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완전히 베서 이제 그걸 들어 올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제 모든 이제 그곳에 있는 현장에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완전히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다윗이 뭐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실패를 좀 하고 실수도 하게 됐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민주주권 통치, 이것만 절대 놓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 말년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성전을 다윗이 짓게는 하지 못하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이 참된 왕이신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한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모든 저주, 이 사탄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신 이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릴 복음을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골리앗, 이 세상의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싸움은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골리앗처럼 뭔가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도 있는데 이 무신론자 중에서 단순히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전하려는 그런 뭔가 전투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잠재력을 키워내야 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우주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3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은 이제 모든 문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들은 이제 조금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복음, 또 끝으로 가면 완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천지나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그 이단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아까 서론에 말을 했었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복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이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사실 이 복음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와 부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을 이제 복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수준은 이제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복음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표준은 하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또 공부의 말씀의 흐름과 또 기도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이때 이제 올바른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올바른 동기가 생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기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록을 남길 것인가. 앞으로 우리도 나중에 늙게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또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기념비적인 이 하나님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기록을 우리가 또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다윗이 누렸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렘넌트 때부터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